에레미야 18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토기장이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 가지 그림들을 통하여 잘 설명해 주시죠. 우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이고요. 그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전적인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도 하죠. 또 아버지와 자녀들의 그런 관계를 그림으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주 강력하고 전능한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보호 아래 자녀들이 늘 머물러 있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그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기장이 진흙과의 관계는 이 부분과는 다른 면에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에 관한 영역이에요. 일방적으로 보호받고 필요를 충당받고 사랑의 전적인 대상이 되어지고 그런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된 비유가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기도 하고요. 더 확장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는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그릇을 가장 최상품, 최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최종적인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인내하십니다. 한두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그만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병행해서 바로 인간은 진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죠. 가장 보잘것없는 대상이고요. 또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작품으로 만들어진 그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레바퀴로 계속 돌아가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 인생 가운데서는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순종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의 인생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이 교훈을 주는 강력한 교훈은
불순종의 결과,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로서 그 실패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주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의 그 대가는, 그 결과는 깨트려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 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광로라고 하는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부터 배우는 교훈들, 첫 번째, 토기장이에게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토기장이의 그 목적은 바로 진흙으로부터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유용한 작품이 되어야 되고요. 평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영향력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본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표였어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바울이 듣는 평가는요, 쓰레기와 찌꺼기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었다.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섬겼는데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가치예요. 가치평가라고. 그래서 하나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가라고 한다면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진리를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좋은 평판을 받는다.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주 칭찬을 받는다. 아주 좋은 교회다. 그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진정한 평가는요, 가치 평가가 불가능해요.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쓰레기같이 된 사람이고 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사람인데, 그러나 그 무익하고 무용하도록 보이기만 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커다란 영광의 그릇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상태가 나오죠. 아주 버려진 상태입니다. 탯줄도 끊게 이렇게 그냥 달려있는 상태예요. 아주 피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소금물로 그렇게 씻기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고 필요한 음식을 그렇게 잘 먹이시죠.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찔림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복 가운데 복은 내가 진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보석이 아니에요. 진흙이라고. 거기에 압력을 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전부 되었을 때에 보석과 같은 존재로 빚어질 뿐이지요. 나는 진흙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발견될 때의 가장 최악의 상태예요.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발견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흙에서, 그 대지에서 이 흙을 그렇게 떠오게 되죠. 그러면 그 떠온 상태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토로 아주 순수한 진흙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그것을 이 나무 그릇에 넣고 물을 부어서 개고 또 수개월 동안 침전시키고 그것을 또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돌멩이라든지 다른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공기까지도 다 빼내야 된다고 합니다. 진흙 속에 있는 공기까지 다 빼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순수한 진흙 점토가 되겠죠. 그 상태로 발굴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고 또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토기장이에게는 도구가 사용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삽으로 그렇게 뜨겠죠. 그 다음에는 나무 망치로 가공된 점토가 탁자 위에 올려지면 그것을 이제 내려칩니다.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또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밀도가 골고루 형성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은 인생의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닥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불순종해서 그것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어쨌든지 간에 작품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삽으로 떠져서 또 망치로 두들겨 맞아져서 오랜 기간 동안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방치된 상태에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광의 비중에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징계를 받는 것, 심지어는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훈련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연단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내해야 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견딜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은 내가 더 자유로운 전문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만들어져서 완성품으로 주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것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요, 기나긴 과정들을 통하여 완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립하게 모든 요소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지만은 우리들 보고 조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립해서 용도에 맞게 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들을 아는 지식이 계속 도달해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하나를 배웠으면 그 다음에 하나를 가르쳐 주실 텐데 이전에 배운 것을 실행을 통해서 입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다음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아는데요. 그것은 당신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아들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요. 아들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식을 알면 알수록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건너뛰게 되어지면요, 마음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 없이 지식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지죠. 점차로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존재도 없죠. 마귀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재가 없다고요. 그러나 거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어디가 있는 것이. 그래서 가장 그 종교적인 사람으로 타락하고 또 종교적인 사람으로 타락을 부추기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물레가 있죠. 물레에 바퀴가 있습니다. 발을 사용해서 이 물레바퀴를 돌리고 회전하는 동안 손을 얹어서 진흙에 원하는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다양한 상황과 처지들, 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바퀴는 쉼 없이 돌아갑니다. 인생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상황,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겨우 극복했는가 싶으면 또 다른 사건이 나에게 마주칩니다.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서는 동일한 사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요, 적응이 안 돼 있어요. 늘 새롭다고요. 늘 두렵고, 늘 무섭고, 늘 당황스럽고. 그러나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의 손이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삽도 필요하고 나무망치도 필요하고 물레바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의 손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손과 진흙의 접촉은 끊어질 시간이 없어요. 늘 이 손에 진흙이 그렇게 만져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와 단절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탐욕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이제 내가 알아서 생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다고요. 조급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반대에 임하게 되어지고 또 조롱당하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의 쓰레기, 그러니까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동요하지 말라고 또 권면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토기장이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바로 물레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고요. 그 시작은 토기장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는 토기장으로부터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작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늘 쓰임받아야 돼요. 끝까지 쓰임받다가 결국은 토기장이와 만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원리와 기준과 표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반드시 교훈으로 알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두 번째로 토기장이는 최상의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토기장이의 손에 있어도 상황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격 때문에 그렇죠. 토기장이가 인격이시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 작품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은 바로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고 자신과 동등한 대상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대한다 그 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취사 선택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로 다른 결정을 하도록 강제로 폭력을 가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또 이 그릇은 피조물이죠. 만든 계획대로 만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에 그것은 가장 순리대로 어려움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만든 계획에 거슬러서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충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작품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잘못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토기장이에 있지 않아요. 토기장이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모자라든지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것이 계속 연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좋은 것은 모두가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생활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또 시험이 찾아오죠.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간에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토기장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하모니, 이 조화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처럼 아름다운 생활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위치에 혼이 있다든지 혼이 있어야 되는 위치에 몸이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죠. 사람은 용납의 대상이고 또 서로 교제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그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든지 재물, 이것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그 균형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둬서 그 기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릇이 잘못되어 버렸죠. 어느 쪽에도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실을 공유한 진리와 함께한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계속해서 발피비가 나오는 거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교회가 된 것이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소리를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에서 이탈함으로 인해서, 그 의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물레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파장은 너무나 커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바퀴는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돌리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멈춰버린다고요. 깨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다는 것은 악인의 챙기질이에요. 철저하게 시간이 나면 날수록, 기회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가장 본질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물레의 중심이 있겠죠. 거기에 내가 그 위치에 잘 튜닝돼서 올바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의 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장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에 계속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곳곳에서 구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들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완악했던 이스라엘의 실패,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전철을 되밟지 말라. 두 번 다시 당신의 삶 가운데서 과거에 실패했던 조상의 실패를 경험하지 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든지 완악한 마음이라든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리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나눠서 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마지막 부분은 본인에게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이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죽은 이야기예요. 죽은 교리라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 죄를 죽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성장과 성숙은 기대하지 못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장 없이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이 있어요.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 비유를 해서 말하는데 늙은 닭이라고 말을 해요. 늙은 닭이라. 알을 못 낳아요. 그런데 계속 싸움만 하러도 나니까 싸움 딱이 돼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죠. 나에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만큼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셔서 다시 그릇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교만이죠. 절대로 그런 부분에 서지 말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적용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요,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시험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모든 공격에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별거 아닌 거대 그냥 미리 두 손 들어 항복해.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그럼 그 다음 절에서 또 권면을 하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런 교만의 선두에 서지 말고 또 반대로 다른 스펙트럼 끝에 서 있지 말라.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교훈은 잘 시작한 거 그건 잘한 일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과정과 더불어서 잘 끝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과 똑같은 것이죠. 유업은 결국 그런 상속을 받는 대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출발 잘했죠. 해 뜨기 전에 아주 부지런하게 출발했습니다. 계약하기를 해지기 전까지 도는 땅은 다 자기 거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돌아갈 길이 머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다 돌아오죠. 결국은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죽어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 이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대단한 사람이다. 성대하게 장례 치러주라. 필요한 땅이 얼마예요? 2m도 안 된다. 2m. 그 죽은 시체 넣어주는 그런 2m도 안 된다. 성경에는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최상의 작품의 그 과정에서 이탈돼서 끝이 좋지 않은 사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하나님께서 내던지게 예정하셨어요. 막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목사하고 원수질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목사하고 원수졌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목사 책임이냐고요.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허용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분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 핑계댄다. 아담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 핑계댄다.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은 뭐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고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그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지는 것, 그건 본인이라고 해요. 그 결과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런 사람 되지 말라. 후메네오 같은 사람 되지 말라. 알렉산더 같은 사람 되지 말라. 이 사람은 본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어요. 시작을 그렇게 잘 했다고요. 그때 다 내던져 버렸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처리하신 것이죠. 대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만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칭찬한다. 그러나 나중에 좋지 못했죠.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이탈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깨진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 손에 완전히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냐? 숨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숨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 거리 설교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것이 숨겨지는 것이냐?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이 드러나 버린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할 뿐이라.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숨기는 것이 성공했거든요.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인가? 한 번만 물어보라고. 물어볼 것도 없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유를 가지세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그리 대단해요.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 사람의 정체가 뭐라고요? 진흙이라고요. 진흙.
아무 능력도 없고 가치 평가도 그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닌, 그 대상이 뭔데 거기에 목매드느냐, 목을 매느냐고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죠. 하나님께는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모든 생각들, 모든 행동들, 모든 동기들 알고 계신 분 앞에 정직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릇을 만드는데, 작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상태로 발견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릇이라고 한다면 다시 반복을 하겠죠. 다시 판 위에 올려놓고 다시 나무 망치로 두들겨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틀어질 수도 있고 두 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완성될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 잘못될 수 있고 일곱 번째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 번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비가 그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 중에서. 그러나 그 바울의 가장 속에 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읽어내셨죠. 보셨죠. 바울을 아끼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으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을 아는 것인데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는 대상임을 아세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대상임을 아는데 그것을 계속 기회를 주면은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는 일만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중간에서 틀어버리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직시를 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구원받은 이후에 두려워했던 것을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리는 것 가장 두려워했죠. 더 이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으로서 그 그릇에 진리와 복음과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더러워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그릇 자체가 깨뜨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지상에 사는 기간 동안에 그 목적의 의미, 그거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수많은 호스를 목에다 꽂고 입에다 꽂고 코에다 꽂고 숨도 쉬지 못해가서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계속 강제 호흡을 쉬고, 그러나 생명은 지금 붙어있다고 본다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릇이 손상되면 토기장에는 그 그릇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그 그릇을 여전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자신의 몸을 억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고,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는데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토기장이를 통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5절 보십시오.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교훈을 배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거는 것 같지만은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것은 손해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나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늘 통제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싸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과 싸워요? 공격할 대상이 없어서 진리를 공격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뻔히 아는 참으로 저주받을 짓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류의 역사예요.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로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드는 자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도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각 개개인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계속 놓여 있는 사람도 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다. 그 가리킨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네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말하라. 공급해 주겠다고. 거기까지 해 주셨는데 계속 땅만 봐요. 계속 땅의 것들만 생각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땅에 있는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땅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을 더 효과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싸우는 거예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함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몸, 진흙덩어리. 96가지의 원소로 된, 흙의 원소로 된 몸이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해요. 토기장인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토기장이에게 드리라. 그러면 아주 가장 완벽한 작품을 만드신다. 보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제일 일차적인 뜻,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라.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제시되었으면 순종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진흙의 입장에서 유일한 의무는 무엇이냐 그러면 순종이에요.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이라. 토기장이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흙의 유일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하죠? 아주 초라한 삶을 사나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속이 되어서 종속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사는 건가? 하나님은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나누어 갖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그거 나누어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눈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넘치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정의, 그것은 소유의 풍부함에 결코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안다. 그것은 배고플 때에 빵 몇 개 먹어보면 알아요.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배고플 때 빵 하나 먹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그 맛을 압니까? 3개 먹었을 때 5개까지 허용되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고역이에요. 고역이라고 고역. 꾸역꾸역. 그것을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어 치우거든요.
그걸 내가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배고프지도 않는데 막 꾸역꾸역 입에 들어간다. 자신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하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부터 바로 잡으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통제하는 영역이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뭐 의견 물어볼 필요 없죠. 남편에게 아내에게조차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 여전히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고 내가 통제하는 특정한 영역이 있는 것인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화약고라고 해요. 화약고. 그 불길만 붙여주면 그냥 터져버려요. 그 빨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진흙입니다. 인간은 진흙이고 인생은 물레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 삶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망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실 것입니다. 징계하실 것이고요. 그 징계의 결과는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증될 것이에요. 잘 견뎌야 됩니다. 멸시하면 안 돼요. 낙담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한 용광로의 과정을 통해서 시련의 용광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순수해질 것이고 더 견고해질 것이고 더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훈, 토기장애로부터 배우는 교훈,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지는 교훈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날 마지막 날들을 사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통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어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변질되어진 이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 섬김의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